(11월 4일) 어린 양의 찬양이 심판을 이긴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14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자 짐승들이 권세를 잃고 천사들이 심판을 준비하며 두 개의 낫, 구원의 낫과 심판의 낫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요한이 환상을 보는 가운데 다른 이적을 보게 됩니다. 바로 7 천사가 등장하고 7 재앙을 가졌더라. 기시감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8장의 7 천사가 7 나팔을 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심판과 고통, 형벌이 시작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에서 나온 것처럼 7 천사가 또 등장을 하는데 그들 역시 7 재앙을 가졌더라.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라고 기록하면서 믿지 않는 자들, 짐승을 따르던 자들, 짐승에게 표를 받았던 자들, 우상에게 절한 자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요한은 환상 가운데 천사들의 역할을 목격하게 됩니다. 또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며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라고 하며 시련을 견디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했던 성도들, 또 순교했던 성도들이 그 마지막 날에 유리바다 위에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찬양할 것이다. 그 노래에 대해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찬양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신기한 것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날은 디스플레이 기술이 발달돼서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들을 표현할 수 있죠. 하지만 당시 그런 기술은 없었습니다. 다만 신비롭고 경이로운 배경과 환상 가운데 그 아름답고 또 두려운 광경 가운데 그곳에서 성도들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찬양하게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는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모세가 출애굽을 하면서 홍해에 애굽 군대가 수장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노래를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는 모세의 노래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죠. 말과 병거를 탄 적군들을 바다에 물리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신명기 32장을 보면 31장 마지막에 소제목으로 모세의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신명기 32장에서도 동일하게 그 출애굽 여정 중에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노래, 그래서 32장도 모세의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하던 자들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지키시며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즉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노래가 바로 어린 양의 노래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일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뭐라고 노래합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심을 찬양합니다.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굽은 길이 아니라 멸망으로 향하는 길이 아니라 의로운 길, 참된 길, 구원으로 이르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께 있다.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하나님만을 찬양하면서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다. 즉, 그 낫을 들고 심판의 날 오시는 거룩한 주님의 현현 나타나심을 통해서 주의 의로우심이 나타났다.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이로움에 대한 찬양, 구원의 날에 대한 찬양, 우리를 지키시는 분에 대해서 정말 높여서 칭찬하는 노래를 성도들이 부르고 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장면의 전환이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실 때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당시에는 미디어가 없었기 때문에 가장 유사한 희곡적인 구조, 어떤 장면에 집중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문학적으로는 굉장히 반복적인, 그래서 똑같은 이미지들이나 똑같은 구조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의 심판, 구원받은 성도들, 그리고 악인이 잠시 또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고통 가운데 성도들이 견뎌내고 구원하신 하나님, 이런 식의 반복되는 구조를 사용하고 이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7이라는 숫자, 10이라는 숫자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면서 성도들이 하나님이 마지막 날 오실 때 어떤 모습일까 좀 구체적으로 상상해보고 느낄 수 있도록 묘사했다라는 것이죠. 새로운 환상을 보게 되는데 하늘에 증거장막 성전이 열리며 7짝을 가진 7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큰 대접 7을 그 7천사들에게 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증거장막 성전이 열린다. 이미 하늘 보좌는 하나님이 자정하셨고 그 보좌 주변으로 24개의 보좌, 24장로가 위치하고 있고 하나님의 보좌 주변을 지키는 많은 눈이 가득한 네 생물이 있으며 또 어린 양, 또 나중에는 천사로 묘사되는 메시아의 재림이 오늘 펼쳐지고 있고 그곳을 마치 하늘의 증거장막 성전이 열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가장 중요한 것, 증거장막이라는 거. 요새 신천지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기성교회에서는 은연중에 쉽게 사용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증거는 무엇을 뜻합니까? 그곳에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언약궤에 뭐가 들어있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그리고 십계명을 담은 돌판이 들어있었다. 그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지팡이가 뿌리가 없기 때문에 싹이 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싹이 났습니까? 죽은 것 같은 것에 생명을 피워내시는 하나님. 430년간 노예로 살면서 정말 죽은 것 같았던 이스라엘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그것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상징하는 지팡이 가운데 싹을 나게 하심으로 알게 하셨습니다. 또 만나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의 노력으로 이뤄낸 것이 아니다. 철저하게 무기력하고 무능력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 도우시기 위해 만나와 메추라기를 준비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에 대한 상징이 바로 만나였습니다. 그리고 돌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 그들이 유일하게 따를 법칙이자 질서이자 유일한 가치인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아니었습니까? 그 계명이 적혀있던 돌판, 그 언약궤를 두는 것이 바로 지성소였습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장소였습니다. 오늘 하늘에 증거장막이 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인침을 받은 백성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재림하실 때는 그 증거장막이 하늘에 있을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뜻하게 오늘 요한 앞에 환상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그 성전이 열리면서 그곳에서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천사들에게 금 대접을 전달합니다. 금 대접은 원래 어떤 의미였습니까? 금 향단이나 금 대접에는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15장에서는 금 대접에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 있다. 성도들 핍박당하는 가운데 순교하는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간절한 도우심을 기도한 성도들의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 이제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존재, 그들을 핍박하며 괴롭게 했던
이 대적자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준비하셨다라는 모습을 사도 요한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7천사 7장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구별됨을 상징하죠. 아무나 그냥 그곳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구약에서는 대제사장만 허락된 곳이었지만 오늘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통치하는 그날이 오면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할 것인데 아직 그 심판이 진행 중이기에 연기가 가득 차서 구별됨. 아직은 그 죄를 지은 사람들 그리고 대적하는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성전은 구별된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환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심판의 날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구별됨입니다. 순종하고 따른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또 대적하고 핍박했던 자들 또 짐승을 따랐던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는 그날 그 구별됨의 순간에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용 한 절 보겠습니다. 하늘에서 요한이 본 크고 이상한 이적은 무엇입니까? 7천사가 7재앙이 담긴 근대접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번 성도들은 유리바닷가에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즉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3번 성도들은 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중에도 찬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구별하여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심판이 진행되는 중에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4번 세상의 끝이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더욱 확신하고 찬양하는 성도의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어둠이 깊을수록 빛이 다가오는 것이죠. 시편의 파수꾼의 노래를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동트기 전이 가장 춥고 어둡습니다. 그런데 이 동이 트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이 물러갑니다. 겨울이 되었습니다. 정말 새벽 춥죠? 동트기 전이 가장 춥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견뎌내며 우리가 맞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찬란하게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끝이 가까울수록 교회를 향한 핍박과 믿는 자들을 향한 어려운 세상은 더욱더 정말 난리를 치면서 우리를 괴롭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어려움의 시간은 결국 하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임재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때 아무 능력 없이 물러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 찬양으로 노래하며 그날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5번 최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믿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힘든 상황에서도 구원을 확신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매 순간이 사실 어려운 순간들이죠. 그러나 찬양할 수 있으면 견딜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도 찬양해야 됩니다. 기도가 멈추는 순간에도 찬양할 때 그것은 기도가 됩니다. 아무리 어려운 순간이 오더라도 끝까지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검은 고로 끝까지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구별되는 날, 심판의 날, 마지막 날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흰 의복을 입고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기다립니다. 하나님, 이 대림절을 맞아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듯이 하나님의 날을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아니하며 정말 천국 잔치에 함께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삶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